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날씨가 참 조금 습하긴 하지만 그래도 참 좋은 5월의 날씨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데에 우리 삶의 중심이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누었는데 어린이 주일날 부모가 반드시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야 할 것이 있는데 그래야 마땅히 가르칠 바를 가르치라 그래야면 늙어도 그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는데 마땅히 가르칠 바는 세상의 모든 것 나의 삶도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했습니다. 가장 기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지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살아가는 것임을 내 삶의 주인은 여러분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여러분들이 아니라 저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 검쪽 같은 이 고백이 평생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에 그 하나님께서 그를 당연히 축복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 표현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 주일 성수와 11조라고 했습니다.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두어서 주의를 지키고 또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데 이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이니 어릴 때부터 잘 훈련을 하고 자리 잡아서 평생토록 그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열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또 우리 5월 달에는 매주마다 이렇게 가족에 관한, 가족 관계에 관한 이런 말씀이 또한 우리는 그런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한국에서는 어버이 주일이라고 미국에서도 Mother's Day, 어머니 주일이라 하지만 우리는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아버지 주일을 따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로서 부모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의 주시는 교훈을 받고 실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다 자기 나름대로의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정치인이 되기도 하고 과학자가 되기도 하고 또는 예술가가 되고 또는 기술자가 되고 철학자가 되고 법관이 되고 등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수없이 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각자 소중한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인생 가운데 과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무엇이든지 변호사든지 또는 그냥 내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매일매일 일용직으로 일을 하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 그 삶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장식해주는 아름답게 장식해주는 가장 근본적인 비결이 무엇일까? 사람은 모든 종류 다 다양하지만 그 모든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서 그에게 아름다움으로 장식해 주시는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발견하기를 원하는데 그 비결은 너무나 어찌 보면 참 말은 쉽습니다. 부모님 공경입니다. 제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이렇게 선명하게 주셨는데 면류관을 주실 것이고 금사슬을 주렁주렁 이렇게 달리도록 해 주실 것이다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생에 있어서의 아름다운 장식과도 같습니다. 그런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장식을 우리 부모님 공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 말씀을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이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가장 근본적인 한 단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사랑입니다. 사랑인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모두를 총집결해서 결론 이런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대신의 관계, 하나님에 대한 관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대인 관계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던 대로 10계명도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우상 숭배도 하면 안 되고 하나님만 존중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이런 말씀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제 대인 관계에서 드리는 사랑을 나타내는데, 그 첫 시작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5계명, 10계명의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면은 부모 공경하는 것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은 다 계명이 약속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내려 주시고 하는 것이 있지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지키면 이런 복을 주실 것이다,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이렇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오늘 이 계명, 왜 이제 이 질문을 하나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명령하시면서 또 우리 이웃에 대한 사람의 사랑을 말씀하기 전에 그 중간 지점에 부모 사랑을, 부모에 대한 이런 공경하라는 계명을 주셨을까? 한마디로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부모를 공경하고 난 다음에 이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부모 사랑이 얼마나 우리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또 강조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확정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의 먼저 7절 말씀은 아주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식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이것은 모든 삶의 교훈과 지혜와 모든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그냥 지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것의 모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데, 그 출발점이 여호와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 계시다, 그러면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이런 모든 교훈과 지식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말씀은 오늘 7절 말씀이지만 사실은 잠언 전체의 총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잠언서 전체의 총 주제일 뿐만 아니라 사실 더 나아간다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하는 그 교훈을 어떻게 얻습니까 하는 삶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수천 가지나 되는 사실은 이 잠언 내용, 교훈입니다. 이렇게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하라, 나쁜 사람 사귀지 말고 의인과 친구가 되거라 등등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 그 모든 것이 다 어디에서 나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오지 않은 그 모든 것도 사실은 어찌 보면 헛되고 헛된 것이다,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지식을 가지고 모든 교훈도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에서 주시는 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잠언이다라고 하셨는데, 첫 번째로 이제 주시는 잠언 내용, 교훈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8절의 말씀입니다. 처음으로 지식의 근본은, 모든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선포하신 다음에 처음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8절입니다. 8절을 우리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멘.
아들아, 이것은 꼭 아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아, 우리 모두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 말씀을 가장 먼저 주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입니다 라고 선포하신 다음에, 그렇지, 이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을 표현하는 교훈서가 쭉 나올 것입니다. 이 잠언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성경 전체에서 반복되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주시는 것이 내 아비의 훈계를 이제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 말씀 선포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것은 10계명에서 5계명을 시작하는 사람에 관한 첫 번째 계명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별다른 생각 없이 대인 관계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가장 먼저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나서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이렇게 했었는데, 다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많고 많은 교훈들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을까? 이 질문을 잘 들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니까 그렇게 받아지기도 하지만, 사실은 한번 생각해 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른 사람들 경우도 많은데 부모에 대한 공경을 먼저 강조를 하셨을까 한 말씀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랑과 그 수많은 교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내가 이제 모든 교훈을 너희들에게 가르치겠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 어찌 보면 사람의 사랑 중간쯤이나 될까요? 중간쯤 있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너무나 정확하게, 그리고 너무나 정말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있는 것은 세상 모든 것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이제 부모의 사랑에서 가장 정확하게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뒤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수직의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이웃들에 대한 관계를 나타내는 수평의 그런 면이 있습니다. 수직과 수평의 면이 만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그곳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는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을 만나게 해주는 중간쯤에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모님의 사랑은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닿아져 있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사랑에 닿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에 닿아 있고, 다른 편으로는 또 다른 사람의 사랑의 출발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사이에 우리 부모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이 부모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닮아 있는 것, 가장 첫 번째는 이러한 모든 희생의 정신도 마찬가지이지만, 부모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세상에 생명을 얻고 태어났습니다. 저절로 태어나신 분 혹시 여기 계십니까? 아마가 아니라 아무도 없습니다. 다 부모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태어난 것입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와 똑같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부모님이 닮아 있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판박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의 판박이구나. 그래서 그 부모님의 사랑을 존중하고 부모님의 사랑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장식을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장식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장식합니까? 머리에는 아름다운 면류관으로 장식해 주시고 가슴에는 금 사슬을 주렁주렁 열리는 금, 몇 돈인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그런 금으로 장식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첫 번째 말씀이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구체적인 말씀은 내 아비의 훈계를 듣는 것과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 것을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조금 약간 우리의 상식과는 좀 상이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보통 아버지는 뭘 상징합니까? 아버지 하면 보통 법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어머니 하면 무엇을 상징합니까? 어머니는 희생과 사랑과 용서, 긍휼을 보통 상징하고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버지가 없다, 아버지가 부재하다는 것은 곧 법과 도덕의 부재로서 인해서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과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분명하게 분별하지 못하여 배우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엄마가 없으면, 즉 어머님의 부재는 자녀가 똑같이 성장을 하지만 어머니의 부재를 통해서는 자녀가 메마르고 건조하고 이런 아주 건조한 사람이 되기 쉽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같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고, 어머니 같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끝까지 용서해 주시는 어머니, 사랑의 하나님을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보통 그래서 아버지에게서 지성을 얻게 되고 어머니에게서 감성을 전수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버지는 훈계를 연결하고 있고 어머니는 법에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훈계란 말을 가장 쉽게 표현하면 좋은 의미에서의 잔소리입니다.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태도가 좀 똑바라야 되겠구나, 어깨를 꾸부정하게 있지 말고 어깨를 바로 펴고 앉아라, 또는 이제 구체적으로 삶에서 하나하나를 다 이야기하는, 이것이 훈계라는 것입니다. 지시를 해서 이렇게 교정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을 훈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직접적인 구체적인 삶의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어머니는 어떤 역할을 감당합니까? 더 일반적인 원리가 되는 하나님의 법과 연결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잘못 읽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보니까 잠언 4장 1절에도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고 하고 있고, 6장 20절에도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마라, 이 말씀을 또 반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곳곳에서 이 말씀은 아버지는 훈계, 어머니는 법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역할이 가족 속에서 이것이 꼭 정확하게 여기까지는 아버지의 역할, 여기까지는 어머니 역할, 이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아버지의 역할과 어머니의 역할은 어느 정도 구분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르다는 사실을 먼저 여러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좀 더 이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을 이렇게 잠시 말씀을 다시 조금 나눈다면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이 말씀은 이 아비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역할은 가정에서 영어로 표현하면 인스트럭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인데, 어떤 인스트럭터는 티처와 좀 다른 것이 뭐냐면 똑같이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이 인스트럭터는 무슨 특별한 스킬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스킬을 가르친다는 것은 예를 들어 좀 이런 것입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사냥하는 법을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곰은 너무 큽니까? 뭘 잡을까요? 토끼를 잡는 법, 새를 잡는 법, 이것은 아버지가 그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훈련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한 번, 두 번 해가지고 쉽게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녀에게 사냥하는 법, 숟가락질하는 법, 어깨 바로 펴는 법,
그 다음에 운전하는 법, 오늘날로 치면 운전하는 법, 그 다음에 만약에 스포츠를 좋아하면 자녀들에게 골프는 이렇게 그 자세가 들려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야 등등, 아이에게, 자녀들에게 구체적으로 그 실제적인 스킬을 가르치는 역할을 아버지가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은 지금은 좀 다르지만 과거에는 생존에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자녀에게 사냥하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족은 점점 굶어 죽고 말거나 어려운 일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농사 짓는 법을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당연히 그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가르칠 때 한 번으로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잔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의미에서 잔소리입니다. 교훈이란 말씀은 끊임없이 잔소리 하는 것입니다. 너 그 자세 틀렸다. 너 농사를 지을 때는 바람에 반대되는 방향에서 뿌려야 한다. 또는 등등 이런 뭘 잡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한 번으로 안 되니 끊임없이 훈련시키고 또다시 하고, 잘못했을 때는 징계를 하고 훈육하고 디스플린 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머니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어머니의 역할은 당연히 밥하고 빨래하고 가정 이런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적으로 가정에서 진짜 중요한 어머니의 역할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은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하시니 어머니는 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법은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참 여기에서 참 숙제가 됩니다. 그래서 티처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인데, 티처는 그냥 구체적으로 이것 하나하나 자세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원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법의 도를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참 숙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많은 자료를, 수없이 많은 자료를, 이걸 왜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는 아버지의 법을 지켜야 되고 어머니의 잔소리, 죄송하죠, 어머니의 교훈을, 어머니의 훈계를 들으면서 커왔고 또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성경은 지금 거꾸로 말씀을 하고 계시니 이게 역할이 잘못된 건지 어쩐지 알아보니까 참 너무나 죄송하지만 아무리 제 능력으로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법에 대한 문제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과연 어머니가 가르치고 있는 이 법이 무엇입니까? 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큰 범위 내에서 그 법을 존중하고 지켜나가야 되는데, 이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결국 사랑의 법인 것입니다. 이 사랑의 법인 것입니다. 사랑의 법을 이제 몸으로 보여주기가 가장 적합한 존재가 과연 누구일까? 물론 아버지와 어머니와 친구와 모든 존재가 다 대변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이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미에게 법을 가르치도록 우리 가정에 사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원리를 가르치는 이 법을 보여주시는데, 사랑의 법을 보여주는데, 어머니가 자 출애굽기 몇 장을 펴라, 1장은 이렇다, 2장은 이렇다, 이 트리니티 하는 이 삼위일체는 이런 것이란다, 그리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란다, 이 설명을 구체적으로 성경 구절 가지고 성경 공부하듯이 자녀에게 가족에서 그 법을 가르쳤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어미의 법을 이야기할 때 어머니는 사랑의 법을 가르치라는 것인데, 그것은 어머니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자신의 몸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을 몸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역할을 어머니에게 하나님께서는 부탁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부모에게서도 볼 수 있는데, 그 사랑 가운데 또 하나를 또 요약을 한다면 어머니의 사랑에서 더 깊이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 교육에서 어머니, 아버지 다 중요합니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이 다 중요하고 또 역할이 자로 잰 듯이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어머니 역할이 참으로 중대하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어머니에게 이 법을 가르쳐주고 가정에서 그 역할을 하도록 해주신 것인데, 성경은 가만히 보면은 그렇습니다. 성경은 남성 중심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남성 중심입니다. 특별히 구약 시대는 그렇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도 초창기에 다 쓰여진 글이기 때문에 다 남성 중심의 글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은 여성의 역할이 결코 약한 것이 아닙니다. 남자의 뒤에는 항상, 훌륭한 남자 뒤에는 항상 어머니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습니다. 모세의 뒤에 누가 있습니까? 어머니 요게벳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요게벳이 없었다면 모세는 어떤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그 당시 상황으로 시냇가에 던져져서 우연히 공주의 손에 발견이 되어서 이제 자라났다 하더라도 아마 모세는 이 히브리식, 그러니까 유태인의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게벳이 그 유모로서 어릴 때부터 모든 교육을, 유대인의 교육을 다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모세가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위대했던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있었고 한나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결단의 내용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이 여성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가족 넷의 역할을 보면은 아버지가 가장으로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 가족 속에서 중요한 것이 이루어지는 역할에서는 법을 담당하는 것이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에 더 닿아 있다라는 말씀은 여러분 이미 벌써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저절로 이해가 될 것입니다. 지난달에 우리는 네팔에서 이 정말 큰 지진으로 엄청난 희생이 있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희생 속에서 구조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사흘 동안, 심지어는 그 일주일이 지날 때까지도 생존자를 발견해내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데, 그보다도 더 아주 깜짝 놀랄 만한 감동적인 이야기가 지난 2008년에 중국 서완성에서 그 지진 속에서 일어난 한 생존 구조 작업 가운데 발견된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어머니가 있었고 젖을 먹이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진이 나서 건물 더미에 묻혀버린 것입니다. 건물 더미에 묻혔지만 그 더미 가운데 이 어머니는 아이를 향해서 막 잔해물들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철근이 떨어지고 이 벽돌 블락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어머니는 그가 그 아이의 지붕이 되어준 것입니다. 어머니는 그 아이를 이렇게 막았겠죠. 모든 것을 다 어머니가 다 맞았습니다. 다 몸으로 다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부서지는 철근 더미들도 막고 이렇게 막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는 아이에게 젖을 주고 이렇게 살려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살아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결국 그 속에서 허리뼈가 부러지고 척추뼈가 부러지고 결국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결국 사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아이를 구해내던 이 구조대원들이 그래서 보니까 어머니의 휴대폰에 이런 글이 남아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글이 남아있었습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가야, 내가 만일 산다면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길 바란다. 엄마는 너를 사랑한단다. 어머니의 사랑은 자신의 척추뼈가 부러지더라도 아이를 살려내겠다는 그 일념으로 아이를 살려내기 위해서 그 건물에서 쏟아지는 건물의 잔재물들을 지탱하는 능력도 있었고 또 끝까지 참아내는 이런 희생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 희생의 사랑을 어머니가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희생의 사랑을 몸으로 가르칠 수 있는 존재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란 존재는 그래서 가장 적합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언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고 이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떠나지 말고 어머니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법에서 떠나지 말고, 이 말씀에 적합한 것은 어머니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도 똑같은 사랑을 가지고 있지만 평균적으로 어머니만 못할 수는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어진 선물이고 기업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통해서 길러내어야 하는 그런 사명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 여러분, 부모님이 계신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법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를 잘 간직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사실은 연세가 드신 어머니나 연세가 드신 분들은 더 힘이 드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이 통하지도 않을 수가 있습니다. 대화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으로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아멘으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가장 잘 보여주고 또 몸으로 실천해서 자녀들에게 그 가정에 하나님의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어머니의 역할은 그 어머니뿐만 아니라 그 자녀에게도 전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수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정확하게 전수를 하기 위해서는 외워가지고 말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가장 선명하게 외우는 것은 몸으로 익히는 것입니다. 내 몸이 근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위험이 있을 때 판단하고, 그러므로 내가 저를 뛰어 들어가서 물에 빠진 아이를 보았을 때 그래서 뛰어서 건져줘야 하겠구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물에 빠진 아이가 있으면 몸이 그냥 날아가는 것입니다. 몸이 먼저 날아가서 그것을 살려내는 이 모습이 가장 정확하고 선명하고 가장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어머님들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법을 몸으로 익혀야 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익숙돼서 자연스럽게 배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배어 나온 것들을 자녀에게 그대로 몸으로 또 보여주어서 자녀에게 전수되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교사는, 어머니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몸으로 보여주는, 그렇게 전달하는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모를 공경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힘들지만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비의 훈계와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마시고 조금 불편해도 부모님께 순종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주시는 것은, 그런 정말 연세가 너무 들어서 대화가 되지 않고 또 했던 말 또 할 때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정말 도저히 부모님 말씀이 순종하기가 힘든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순종하라고 하셨는데,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축복을 해주시겠다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실 것을 특별하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든지 간에, 어떤 종류의 삶이 되든지 간에 그 인생 자체에 어떤 장식을 하고 아름답게 만들고 화려하게 만들고 정말 빼어나게 만드는 것은 이 부모님의 공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얻을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주시고 가슴에 금사슬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며, 정말 너 수고했다, 인생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느냐, 그래서 너 정말 잘했다, 작은 일에 충성했던 너가 큰 잔치에 참여하게 하겠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에게 뭘 씌워주십니까? 금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복을 쏟아 부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최후에는 이런 승리의 영적인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복이 무엇입니까? 가슴에는 또 금사슬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금사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요셉이 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 때 바로가 요셉에게 가슴에 무엇을 걸어주었습니까? 바로 이 금사슬을 걸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이 페르시아 왕국의 전체의 왕이 이 총리가 되었을 때에 전체의 총리가 되었을 때 이 왕이 그의 가슴에 걸어준 것이 바로 이 금사슬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세상에서의 직접적으로 성공을 지칭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복을 쏟아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축복도 금 면류관을 통해서 주시겠고, 또 실제로 가슴에 금 사슬을 주렁주렁 맺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이러한 장식을 통해서 너 인생 자체가 아주 멋진 그런 장식품으로 아름다운 인생으로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약속을 누구에게 주신 것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해서 또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또 어미의 법을 떠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바로 여러분과 저 우리들에게 이런 축복을 해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여러분 가운데 부모님이 먼저 여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더욱더 내가 아버지가 되든지 어머니가 되는 일에 더 직접 관심을 가지고 그 일에 더욱더 몰두를 해야 될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쏟아야 될, 또 어머니에게 쏟아 부어야 할 그 사랑을 자녀에게 더 큰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은 몰라도 내 부모를 공경하며 내 땅에서 내 장수하리라는 그 약속도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오늘 이 인생 자체를 화려하게 치장해 주시겠다 약속도 주셨고, 모든 축복의 길을 이 특별히 부모 공경을 통해서는 보여주신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의 사랑에 닮아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부모님이 되시고 또 그러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